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연세대 의대 출신의 소아과 전문의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즈베키스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고 세중 선교사님의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한번 들어보세요. 1989년 2월 아직 차가운 겨울바람이 부는 어느 날 아침, 나는 새로 산 차를 타고 상쾌한 기분으로 목적지를 향해 남부지방의 어느 시골길을 달리고 있었다. 최근에 인생의 목적에 대한 막연한 질문들이 내 안에 가득 찼지만 겉으로 보기에 나는 편안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런 평안은 겉모습뿐, 사실상 내면에는 공허함과 허무함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은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삶같이 느껴질 만하다. 의사라는 안정된 직업, 사랑하던 아내와의 결혼, 여유 있는 경제 상황 등 누가 봐도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했다. 그러나 내 마음은 삭막했고 그런 것을 드러내놓고 고민할 수도 없는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고 여겼다. 내면에 있는 허무함의 문제는 애써 무시하고 덮어두었다. 매일 일부러 바쁜 만남을 만들어 술과 오락으로 보내는 생활을 수년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술이 깨면 마음은 더욱 허무하고 우울해져서 또 다른 향락을 찾아 다녀야 했다. 이런 위장된 평화와 불안함 속에서 앞만 보고 달리며 살던 바로 그때, 늦겨울의 시골길에서 갑자기 나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어떤 날카로운 가르침의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 외에 어떤 진리도 없다.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것이다.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마음속으로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나는 누나의 권유로 성경 공부 모임에 가끔 참석했고 드문드문 교회에 출석하기는 했지만 이런 경험은 생소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내가 다니던 연세대학의 어떤 건물 앞에서 본 기억이 떠올랐다. 연세대학은 미국 선교사가 세운 곳이라 교내 곳곳에 이런 성경 말씀이 걸려있다. 그런데 지금 내 안의 목소리는 바로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다른 어떤 진리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놀랍게도 감격의 눈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전혀 느껴보지 못한 격동적인 감정이었다. 나는 원래 감정적인 사람이 아니다. 여태껏 살면서 울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런 내가 눈물을 너무 심하게 흘려 차를 운전할 수가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시골길 한편에 차를 세웠다.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오던 기둥이 와르르 무너지고 어떤 새로운 것들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그 가르침에 순순히 반응하며 고백했다. 그래, 유일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 그 진리만이 나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오직 그 진리 안에서만 내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진리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왜 이렇게 간단한 것을 여태 몰랐지? 이런 진리라면 이미 수백 번도 더 들은 것이 아닌가. 그래, 이것이 바로 진리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값진 진리는 내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내 영혼 안에 넣어준 것 같았다. 다음 순간 나는 깊은 평안을 느꼈다.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있을까? 뭔가 나를 억누르고 있던 것이 한순간 나를 놓고 떠나가 버린 것만 같았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유난히 밝은 빛이 나를 향해 비추고 있었다. 그 빛은 무척 포근하고 따뜻했다. 팔로는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도 입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가슴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으며 날아갈 듯한 자유를 느꼈다. 그래, 나는 자유다! 나는 자유다! 어떤 것도 나를 속박할 수 없다! 나는 자유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목적지를 향해 차를 몰고 가면서 이전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온 나는 신앙이 가장 좋은 친구를 찾아갔다. 평소 나는 그 친구를 많이 비웃었지만 그에게 어제 경험한 것을 모두 털어놓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지?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세중 형제, 하나님이 자네를 만나주셨네. 이리 오게 함께 기도하세.
형제라는 말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던 단어였다. 학생 시절 그가 친구들과 함께 기숙사 옥상에 모여 기도할 때 그 옆을 지나는 내게 한 번씩 하던 말이었다. 어이 세중 형제 이리 오게 함께 기도하세. 그러면 나는 내겐 내 술친구들이 형제네 하면서 멀찌감치 도망치곤 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날은 형제라는 말이 전혀 싫지가 않았다. 그의 손을 잡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순순히 따라했다. 세중 형제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이제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세.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그분과 동행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분명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무의미하게 하루하루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면서 살지 않게 되었다.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흥분되고 신나는 일이었다. 내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는 호기심이 들어 진지하게 금식하며 기도해 보았다. 창세기를 묵상하던 중 갑자기 28장의 한 구절이 가슴에 꽂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창세기 28장 15절. 그렇다면 내가 어디론가 가야 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언젠가는 돌아오게 된다는 것인가? 이것은 참 흥미로운 일이었다. 다음날 아침 함께 성경 공부를 하던 그 형제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다고 하자 세중 형제, 하나님이 형제를 선교사로 보낼지도 모르겠네. 함께 기도해보세 했다. 선교사라고? 이건 또 무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 당황스러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몇 년 뒤 우리 부부는 몇 개의 짐가방을 들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나게 되었다. 마을에서 이동 진료를 할 때마다 성령님의 치유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 첫날 귀머거리 어린이가 왔는데 한두 번 기도를 받은 뒤 이제 들리니? 하고 물어보자 자신도 그 들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는 모습을 보며 우리 기도팀이 더 놀랐다. 어떤 할머니는 팔이 아파서 한 번도 들어올리지 못하던 팔을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쩍 들어올렸고 수년간 불면증에 시달리던 아줌마를 위해 기도해주자 돌아간 그날 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늦잠을 잔 일도 있었다. 이날 우리를 찾아온 75세 고려인 할아버지는 무표정 무감각한 얼굴로 오랫동안 위가 아파서 고생한다고 했다. 부인은 30년 전에 먼저 죽었고 자녀들은 모두 러시아로 떠나서 연락이 되지 않아 혼자 외롭게 살아간다고 했다. 내 아내가 그에게 물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아니요. 나는 70평생 신은 죽었다고 배웠어. 나는 공산당원으로 평생 살아온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 이제 와서 하나님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소? 할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할아버지를 사랑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시 정막이 흐르고 그렇게도 무표정이던 할아버지의 표정이 바뀌면서 갑자기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이런 말은 내 평생 처음 듣는 말이요 하더니 어린아이같이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는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경을 가슴에 받아들이고는 기쁘게 돌아갔다.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었다. 우리는 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기적 중의 기적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었다. 20대의 똑똑하고 예쁜 롤라 자매는 수련회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완전히 거듭났다. 자매가 3일간 수련회를 갔다 와서 자신의 이메일함을 열어보자 낯선 사람에게서 온 메일이 여러 개 있었다. 그 메일을 보낸 사람은 이 자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묘사하고 지난 3일간 이 자매가 수련회에 갔다 온 것과 그 옷에서 무엇을 했는지 입었던 옷의 색깔까지 정확하게 기록하면서 나는 꿈에서 너를 보았다. 네가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이니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적고 있었다. 자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자신이 수련회 가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함께 갔던 친구 외에는 없었고 그 친구도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내려왔기 때문이다. 롤라 자매는 두려움에 떨며 그 이메일을 내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아내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얼마나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지 그 실체를 보고 깜짝 놀라 자매에게 영적 전쟁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자매는 이 경험으로 사탄의 실체를 분명히 알고 잘 훈련받아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30대 이혼 여인 시토라는 동생의 전도를 받고 우리 교회에 나왔다.
그녀는 좋은 학교를 졸업하고 전문직을 가지고 일했지만 남편이 가족을 버리고 떠나는 바람에 혼자가 되었다. 자녀 둘을 혼자 키우며 외롭게 사는 동안 직장 동료들과 몰려다니며 희망 없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한 상태에서 방에 누워있는데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에 글씨가 쓰여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다. 그 형광등은 이전부터 있던 것이었고 그 위에 어떤 글씨도 없었다. 그 글씨는 누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위해 쓴 것처럼 여겨졌다. 그 형광등에는 시토라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자매는 깜짝 놀라 동생을 불렀다. 네가 나를 전도하려고 이렇게 써놓았니? 그러나 동생은 아는 바가 없었다. 그 형광등에 쓰인 글자를 지우려 해보았지만 그것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쓴 것도 아니었고 볼펜으로 쓴 것도 아니라 전혀 지워지지도 않았다. 자매는 순간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그 주일날 자매는 동생의 손을 잡고 우리 교회를 찾아와 예수를 영접했다. 그 후 자매는 완전히 변했다. 자신을 버리고 간 남편도 용서하고 두 자녀를 위해 희생적인 사랑을 베푸는 엄마가 되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을 맡아 섬겼다. 3년이 지난 이제는 구역장으로 성장하여 우즈베키스탄의 남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한 자매의 어머니가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실종된 노인은 치매에 걸려 혼자 집 밖을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 옆에 있어야 했다. 자매가 교회에 와서 기도 부탁을 한 것은 어머니가 실종된 지 9일이나 지나서였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난 후 우리 교인들은 모두 열심히 기도했고 마지막에 내가 대표로 기도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예언 기도가 툭 튀어나왔다. 이번 일로 이 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될 것이며 사라진 어머니는 3일 내에 만나게 될 것이다. 기도를 마치고 난 나는 어쩌다 내가 이런 담대한 기도를 했을까 하고 약간 당황했다. 기도가 끝난 후 우리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니 모두 집에 돌아가서 더 기도하자고 약속하고 헤어졌다. 이틀이 지나자 나는 초조해졌다. 주님, 당신의 종을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주의 영 안에서 담대하게 선포한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소서. 3일째 되는 날 동이 트기 전 새벽에 그 어머니가 자기 말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감동과 함께 숨이 막히고 등골이 오싹했다. 그 수요일 밤 자매는 주일날 우리와 함께 했던 기도를 기억하면서 3일이 그냥 지나가는 것에 대해 실망하며 울며 기도하다 잠이 들었단다. 그런데 새벽 2시쯤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네 어머니가 돌아오니 일어나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깜짝 놀라 일어난 자매는 불을 켜고 아파트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어 내가 헛소리를 들었나 생각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 5시경 다시 누군가 자기를 깨우는 소리에 잠이 깼다. 네 어머니가 문 앞에 와 있으니 문을 열어주어라 는 말을 듣고 아파트 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어두컴컴한 복도에 어머니가 서 있었다. 이 할머니는 실종된 지 12일 만에 이렇게 돌아왔다. 나중에 할머니에게 자세히 물어보니 누군가 자신을 거기까지 데려다 주었다고 했다. 이 일 이후에 우리 교인들이 나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 이 일을 통해 나는 영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나를 찾아와서 나의 권면에 기꺼이 순종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며 믿음이 성장해 나갔다. 어떤 마을에서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어젯밤 꿈을 꾸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어떤 말을 해줄 테니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소. 어떤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와서 자기 손을 잡고 넓은 강을 건너가는 것을 꿈에서 보았다고도 했고, 또 어떤 마을에서는 처음 보는 환자가 내 앞에 와서 내 얼굴을 안다고 했다. 어디서 저를 보았습니까? 지난밤 꿈에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 성경을 펴놓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소. 이런 경우에는 정말 소름이 끼쳤다. 하나님은 곳곳에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한 시골 마을의 우미다 자매는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수련회에서 크게 은혜를 입고 자신의 마을을 복음화할 비전을 품고 내려왔다. 원래 동네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던 이 자매는 수련회를 다녀오자마자 온 동네를 다니며 간증과 전도를 일삼았다. 많은 사람이 이 자매를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지만 그럴수록 적대적인 사람들도 많아졌다. 특히 이슬람 남자들이 자매의 집에 찾아와
불을 지르겠다, 마을을 떠나라는 협박을 일삼았다. 그러나 자매는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마을 사람들을 섬기며 전도했다. 그러자 무슬림 주동자들이 마을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찾아내서 쫓아내야 한다고 충동질하는 바람에 온 동네가 시끄럽게 되어버렸다. 그러자 전부터 조용히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해졌다. 옆집 아주머니가 밤에 이 자매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나도 예수를 믿는다. 그리고 저 옆집 아주머니도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되었지만 지금까지 온 마을이 얼마나 조용하냐. 그런데 너는 이제 믿은 지 몇 달도 되지 않았는데 온 동네를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버렸으니 왜 그러냐. 제발 좀 조용히 있어라. 이 자매는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우 시끄러운 사람들이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어딜 가나 소란을 피우는 자들이라고 불렸다. 자신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게 있을 수가 없다. 복음의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은 조용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물론 그 소동으로 인해 핍박이 더 심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질 문제다. 소동이 두려워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있는다면 이번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병들었거나 죽은 것이 아닌지 염려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오늘날 교인들이 소위 문화적 존중이라는 이유로 세상에 나가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나는 이 우미다 자매를 떠올린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헤매는데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자유를 누리시고 또 그 진리와 자유를 전하는 행복도 꼭 맛보세요. 구독, 좋아요, 댓글로 저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해요.